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험의 유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는 기간이어서 많이들 혼란스럽고 바빴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는데도 이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잘 이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험이라는 주제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 순간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9월 달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분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며 날마다 나의 죄성을 깨트리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매 순간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이란 내가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당할 시험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도 시험쯤은 내가 이길만 해. 그렇게 생각하는 시험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그 과정에서 매 순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훈련시키는 어머니처럼 단계별로 이 시험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처음부터 너의 일생을 헌신해라. 가서 어디 가서 순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단계마다 내가 통과해야 될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다음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매 단계 내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시험이 무엇인지 또 이 시험을 매 순간 감당하고 통과한다는 것이 우리 영적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그 의미가 곡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시험은 죄가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고생할 필요가 없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리시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받는 시험은 그 사람의 내면적 성향, 즉 그 사람이 소유한 인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험은 시험 받는 자의 본성과 맞아떨어지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그 사람만이 시험 받는 상황이 있으며 시험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성향에서 오게 됩니다. 시험은 내가 목표로 하는 최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그 목표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한동안 나를 완전하게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서 상황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된 욕심에게 굴복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전에 그 죄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받지 않은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는 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전에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앞에서 감당할 시험이란 지금 내 신앙의 수준에 맞게 또 신앙의 상태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내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나는 다음 신앙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일정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 순간 시험에 직면해야 되고 시험이 없다는 것은 모독을 당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죄가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 시험을 받지 않는 게 모독을 당한다는 의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평안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힘들어하지? 난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아직 시험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충분히 그것을 다 통과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만 아직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통과할 만한 영적 수준에 올라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는 것, 그것은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인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 시험을 주셨을 때 또는 두세 번 시험을 주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하면 다시는 그 시험을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험을 외면하고 피하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이 시험을 안 당해도 되는데 내가 통과하지 않았기에 피했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시험을 반복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 고생할 필요가 없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리시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이런 시험 가운데 매번 좌절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은 각자 당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시험도 본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당해서 견디다 못해 실족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뭐 저 소리 갖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성향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자존심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분, 건강의 부분, 가정의 부분, 각자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통과해야 내 성향의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그 시험이 시험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와도 그게 유혹처럼 느껴지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선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물질의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는 그것을 유혹이나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물질을 덥석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시험이 세상에서의 지름길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내가 목표로 하는 최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그 목표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한동안 나를 완전한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서 상황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된 욕심에게 굴복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전에 그 죄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세상의 물질을 잡는 것, 그건 이미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고 이 시험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추구했고 자신들이 그 옆자리에 앉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에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을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깨달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시험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꼭 통과해야 될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과해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반복해서 받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를 같은 시험에서 주저앉게 하는 내 안의 죄된 성향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주님, 매 순간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험을 피하려 하고 이 시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통해 이 시험을 내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시험을 뛰어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험을 직면하고 맞서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에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